녹화한 파일을 이제 유튜브에 좀 이따 업로드할 거고 오늘 유튜브에 올리기 기도지? 커뮤니티가 우리는 안 될 거지. 중고등부 채널은 안 될까? 커뮤니티 채널은 구독자가 몇 명 이상이라고 했어. 일단 채팅에 급한 대로 채팅에 기억 안 나요? 준혁아 좀 이따가 그 사도신경 한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네, 여러분 오늘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잠시만요. 사도신경이 아니군요. 찬양부터 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비록 인터넷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돼서 들어와? 네. 승원이 서원이 아니야.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는 인생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의미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의미요 주는 나의 의미요 주는 나의 의미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성준혁 학생이 해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친구들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만 있어요. 학생들은. 네, 사실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시험 기간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아, 시험 없군요. 1학년은 없군요. 아, 너 시험 기간이니? 준혁이도? 아, 그렇구나. 아, 네. 네. 지금 우리 슬기로운 무슨 생활하고 있죠? 아니, 의사 생활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말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하는 게 뭐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 맞아요? 네? 학교 생활. 네. 네. 오늘 제목은요. 오늘 주제는 너 왜 교회 다니니? 여러분 왜 교회 왔어요 오늘?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해서 왔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나요? 그래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유경아, 너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으세요. 빨리 와. 너가 앉을 때까지 설교는 계속 길어져. 뒤로는 안 돼. 일로 오세요. 이쪽 편으로 오세요. 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오늘 나는 왜 교회를 다니나,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이랑 아마 부모님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귀찮고 싫고 힘들었다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친구들도 좋고 되게 학교 생활이 즐거웠는데 5학년 올라가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또 전학을 또 바로 갔어요. 전학을 가서 짝꿍이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아주 저를 잘 맞아줬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그 학교의 전설을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뭐 별로 재미없었는데 그냥 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전설 이야기들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면은 괜찮은데 계속 잠잘 때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자야겠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잘래. 그랬더니 징그럽다고 쫓겨났어요.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악몽 꾸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교회에서 그때 뭘 강조했냐면 성경 필사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안 해가다가 문득 성경 필사를 하면 악몽을 안 꿀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믿음도 없으니까 그냥 좀 성경 필사하면은 뭔가 효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필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되게 미신적인 마음으로 한치도 떨어져서는 안 되고 막 이런 마음으로 무작정 많이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계속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생긴 변화가 뭐였냐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정말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구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나는 왜 최찬임 목사 너는 왜 교회 다니냐 이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고도 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딱 산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축구하는 게 더 좋고 말씀 보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게 더 좋고 그렇게 주님과 좀 멀어졌다가 그러다가 또 주님께 가까워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는 지금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 지금 저에게 문제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까먹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해볼게요 하는 그런 게 저에게는 지금 과제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앙생활은 그저 막연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들어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만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인생 쉽죠? 어려워요.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의 인생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은 편해질 것 같았는데 나이 들어도 어려워요. 나이가 들잖아요.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거든요. 삶의 지혜도 생겨요. 근데 문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80대 우리 권사님 만났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로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분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이분이 남편이 평생에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부부관계가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그 장로님은 결국에 소천하셨어요. 남편이 없는 삶을 적응해야 되고요. 또 그 권사님은 또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처음 살아보거든요. 이렇게 나이 들은 나, 이렇게 약해진 나, 주변의 남편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언니, 오빠, 형제 자매들 떠나고 그건 처음이거든요. 인생이 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 가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언제나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겪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코로나가 잠잠해질까? 더 심해질까? 몰라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아무도 죽어보질 못했어요. 죽어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죽어보질 않았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요. 막막해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안내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터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내가 지도 줄 테니까는 너 여기 잘 찾아와. 이게 아니에요. 너 내가 내비게이션 줄 테니까는 이거 잘만 듣고 따라오면 돼.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세요. 내가 너의 길을 안내해 줄게. 너와 함께 할게. 인도를 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길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예수 믿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허경영을 믿듯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허경영 얘기 들어봤어요? 허경영을 바라봐.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내 인생은 행복해지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허경영은 기독교 신앙을 모방한 거예요. 근데 허경영이 모방한 그 기독교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너는 병 고침 받고 너는 저주가 없고 너는 좋은 일만 있고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만 그렇게 뒤돌아보고 그러면은 설교를 2시간 할 거예요. 괴롭죠? 네. 이제 말 잘 들어야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죠? 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요. 예수만 부르면은 뭐 복이 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분에게 기도해서 들어주면 운이 좋고 아니면 아닌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좋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명하신 부흥사 목사님들은 어떤 부흥사 목사님 정말 걸을 때 손을 이렇게 꽉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거라. 근데 그 정도로 의식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는 뭘까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진리예요. 굉장히 막 풍랑이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쳐요. 근데 딱 하나만 붙들고 가야 돼.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옳은 길로 갈 거야.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틀릴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요.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도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나는 원래 백조인데 오리들이 너는 미운 오리야. 나는 사실 되게 가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가치가 없는데 너무 띄워줄 수도 있어요.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남이 생각하는 나, 왜곡된 나, 또 내가 생각하는 나, 왜곡된 나 때문에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인생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함없는 진리가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 이 진리를 못 믿게 하려 여러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왜곡시키는지 아세요? 우리 귀에 속삭이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야, 하나님이 계셔도 너 같은 애 사랑할 것 같아? 야, 너라면 널 사랑하겠니? 야, 하나님도 너는 안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은 망하고 말 거야.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거야. 네가 아무리 기쓰고 용서봐야 너는 그냥 죽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포기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내 안에 있으면 너에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소리들로 우리가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되거든요. 생수의 강물,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나? 인생을 살아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진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와 예수님 밖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별 관계없이 사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80? 근데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 수명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그때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고 내가 만약에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언제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요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요즘에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대화를 잘 못해요. 대화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작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책을 썼는데 자꾸만 대화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대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근데 그 여자가 처음으로 한 얘기가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화를 우선 잘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대요. 나와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존재라는 걸 알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다은이랑 대화하는 이 순간 내가 다은이랑 평생에 얼마나 대화를 해보겠어요? 10번 해볼까? 그러니까는 한 번 하더라도 대화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대화를 무한히 할 것처럼 그냥 막 하지 말고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죽어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그러니까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순간들을
그냥 시간을 보낼 거냐,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나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 되신다. 이 세상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셔,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 날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 진리 붙잡고 가는 것, 이 진리 붙잡는 게 나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 되세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생명,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이거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독교는 도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그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니 그런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요, 그냥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래요. 근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지가 않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성경 열심히 봐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단순한 기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지나가면서 푸념처럼 하는 말도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난 예수님 교회 나와요.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우리 각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내 삶이 우울하고 희망 없고 그냥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시간 우리 1분간 우리 조용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그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며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가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과 봉헌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6월 27일 중고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그렇게 믿기로 다짐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오늘도 예배에 함께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모든 친구들 축복하고요. 네, 온라인이 진행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업로드해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광고. 다음 주 기도는 이서영 학생, 성경 봉독은 김은지 학생이에요. 혹시 길 가다 마주치면 전해주세요. 자, 7월 공감 타임 일정입니다. 7월이니까 며칠일까요, 여러분? 7월이니까 며칠일까? 네, 7월은 7일, 17일, 27일이에요. 7일은 수요일, 17일은 토요일, 27일은 화요일이네요. 네, 저녁 9시에 진행 예정이니까 여러분 방학이네? 그죠? 방학 때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시간 많아. 다 알고 있어. 자, 한 번씩 들어와서 같이 선생님들과 쌤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쌤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어른들의 세계를 같이 세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30, 31일, 8월 1일 금, 토, 일 황금 같은 주말에 우리는 은혜로운 여름 수련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는 오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오는 거예요. 여기 right here 여기 와서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사실 어딘가로 우리가 떠나는 그 여름 수련회 정말 즐거운 추억들 많았는데, 유빈아, 그치? 여름 수련회 기억나지? 재밌었지? 그런데 여기 현장에서도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함께 뭐 이렇게 취침을 하고 하루 종일 있고 하지는 않겠지만,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또 기도로, 또 우리 리더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데려와도 되니까요. 같이 참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반은
현장에서만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아니면 쌤들 따로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아이들을 호출하셔도 됩니다. 줌으로. 개인 줌이 있으시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 분반 고고 레고